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감히 설 수 없는 귀한 자리 세워주시고 오늘도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점 하나님 말씀 받아 대언할 때 불이 되어 토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아멘으로 받는 자들의 심장마다 성령의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한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줄 믿사온즉 중부연의 모든 속한 교회들, 오늘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강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감리교단 귀한 중부연에 속한 모든 산하교회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 믿음 받들어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울산 온양 성공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뜻 보니까 감리교단 외 강사가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원래 감리교단에서는 타교단 강사 잘 안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은 우리 아버지도 감리교단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전화했더니 겁나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1년 360을 실은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일정들이 뭐 몇 년씩 이렇게 밀려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부연에도 벌써 몇 년째 지금 일정 조정하다가 드디어 만나게 돼. 제가 한 번, 두 번 일정이 어그러지면 절대 안 가는 사람인데 중부연에는 정말 제 인생의 특별한 집이에요. 이 몇 번째 일정이 이렇게 꼬이고 캔슬되고 이랬는데도 오늘 이 집회만은 와야 되겠어서 원래 8월달인가 이렇게 일정이 있다가 갑자기 바꾸시면서 요일까지도 요 시간 그대로 와달라고 그러셔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잡아놓은 다른 교회 제가 사정하고 직접 전화해서 막 사정 해가지고 전라도의 교회를 이제 취소시키고 이제 울산으로 이제 왔다가 울산에서 지금 쉬지 못하고 바로 올라와서 1시간 때문에 4시간 넘게 올라와서 뭐 생산되는 건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감리교단에서 평생 목회하시고요. 감리교단에서 제가 자란 저로서는 따로 여타 어떤 큰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대형교회들 다 집회가지만 그래도 감리교단만 오면 굉장히 이렇게 아버지도 뿌듯해하시고 저도 뭔가 이렇게 고향에 온 것처럼 행복해서 감리교단 집회는 1순위로 제가 이렇게 찾아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오기 전에 이렇게 바로 이제 숙소에서 이제 샤워하고 아버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왔으면 우리 아버지가 표정 변화가 전혀 없고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게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감리교단 이렇게 출신인데 제가 내립교회도 이렇게 집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다가 이제 감리교단 출신이면 감리교단으로 돌아와야지 그러시던데 어쩌다 이렇게 성공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모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농어촌 지역의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태어나서부터 제 이름으로 별로 불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도시 목회하고는 또 시골 목회가 완전히 달라서 시골은 다 손바닥만 하니까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제 이름 호성이가 아니라 목사 아들이야. 5살 때 너희 목사 아들, 7살 너희 목사 아들. 근데 목사 아들이라는 소리가 너무너무 이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목사님들은 뭐 자기가 선택한 길 가는 거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어찌할 거야.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야지. 사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뭐 힘들어도 어쩔 거예요. 뭐 속아서 시집온 건 아니잖아요.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뭐 이러진 않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시집 왔으면 힘들어도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지만 목회자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결단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태어나 보고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가 목회자 가정인 걸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조차 저에게 다 내 또래 아이들은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행위도 저한테 용납되지 않은 채 온팡 또 우리 장로님 아들들 딸들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계속 선생님들이 막 다 기대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출신 선생님들이 저를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왜 특별한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암성이라는 학생은 다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도시 영합생을 인도하다 보면 가끔 이 선생님들을 만나요. 그럼 저는 기억을 못한 선생님들이 오히려 저를 기억한다는. 제가 청주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목회지거든요. 이 충북연에서 은퇴하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영합생을 갔더니 한 30년 전 은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포스터를 보고 그 지방 지역의 이제 방송에 일반 방송에 제 이제 광고가 나간다는 그 잠깐에 스쳐가는 모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안호성이라는 학생은 서울대에 나와서 한 자리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목사가 돼서 이렇게 왔다니까 자기 마음이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찾아와서 어물쩡거리고 계시니까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강사님 좀 나와보시라고 손님이 오셨다고 가보니까 백발이 허연 노인분 한 분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한 채 그 앞에 서 계셔가지고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이거 시커매 이렇게 여긴 조명이 없나? 조명 없으면 내가 들어가야지 뭐 어쩌고 안 그래도 얼굴 시커매가지고 요즘에 됐다 요 정도 참. 그러니까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맞아요. 내 출신 학교를 다 아시고 제 어릴 적 에피소드를 다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 제자인 게 확실해지죠. 이제 갑자기 내 가슴팍을 막 후려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아, 판사도 아니고 이놈아, 검사도 아니고 이놈아, 목사가 돼서 왔느냐 그러면서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판사, 검사 한참 아래, 장사, 동사, 다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제자가 궁금하니까 난생 처음 이제 그 예배 현장에 이제 와서 저 구축쟁이 앉아 계셨나봐요. 내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내가 뭐라 외치니까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잘은 교회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뭔가 잘 풀린 건 아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 제자가 뭐 한마디 할 때만 수천 명이 막 아멘 하면 들썩거리니까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아니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고 뭔가 잘 풀린 것 같아 자긍심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수천 명이 아멘 다 끝났는데 자꾸 누가 저 구석장에서 엇박자로 옳소 잘한다 선생님이. 여러분 제가 뭐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스스로 꿈을 가질 때 장래 희망을 어떤 직업, 뭐 판사, 검사, 외교관 뭐 이런 꿈을 직업으로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장래 희망을 쓰는 그 칸에는 항상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똑같았어요.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게 행복한 거야. 남들처럼 명절에 쉬고 휴가 때 놀러가고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자리.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가정이 자기 자녀를 포기할 정도로 목회 헌신하시기 때문에 특히 도시교회는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시골교회는요 목회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골교회는 오만 걸 다 해줘야 돼요. 여기 이해하게 생겼는데 꼭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도시분들이에요? 얼굴이 약간 이해하게 생긴 분들이 더 많은데 시골 목회는 그래요 원래. 아니 소가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소가 아픈데. 아 그렇잖아요. 막 사택문이 박살날 정도로 새벽에 그 새벽에 막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소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막 잠바를 입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알았슈 그거 나가. 난 그 새벽에도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새벽에 나가서 도대체 뭘 하다 오시는 건지.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가 소 대가리 안수를 하시는가.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소가 아파도 신방을 가셔야 돼. 거기다가 또 우리 아버지 수의사뿐만 아니라 온 동네 또
장의사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장례만 터지면 진짜 그 입가부터 영부터 다 해줘야 돼. 여러분 아세요? 그죠? 지금 목회는 놀고 먹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 난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 말라 때려치라고 그래요. 아니, 장례식 가서 얼마 전에 이제 좀 유력한 분 한번 제 설교를 너무너무 기쁘게 즐겁게 마지막 연생에 듣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꼭 예배 한번 드려다 갈래서 좀 가가지고 이제 장례식장 다운 입고 가서 이 말씀 한 번만 딱 전해주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 시신 수습부터 옛날 병풍대에다가 시신 놓고선 장례식 치를 때 우리 아버지 천국회제가 교회인인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신 게 감리교단에 이제 천국회제가 돼서 거기 버스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메고 온 냉장고란 물건을 그 동네 사람들은 처음 봤대. 냉장고만 있으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찬장으로 쓰는 거야, 찬장으로. 아, 그런 동네에서요, 여러분, 진짜 병풍대 시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나절이면 여름에 시신이 부패해서 썩어가지고요, 염하기 전에 살덩이가 떨어지고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염하다가 막 가족들도 나가. 근데 목사는 먼저 해요. 거기 혼자 갇혀가지고 막 그걸 염을 해야 돼. 염도 보통으로 하면 안 돼. 똑같이 일반 염쟁이처럼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염도 그냥 하면 안 돼. 이게 염을 이렇게 시체를 말아가다가 가끔 좀 가래기로 빼가지고 여기다 십자가로 묶어줘야 돼. 그래야 기독교식 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 충청도 쪽에서 유명했던 강사님이에요. 그 기독교식 장례 문화, 장례 세미나 있죠? 그러니까 목회 초년명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부임했다가 장례 터지면 그런 거에 당황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젊은 목사님들에게 몇십 명씩 모여놓고 장례식 세미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대전에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에서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전 뭐 유성이나 동지방 제가 연합상에 이렇게 가면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이제 거기다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 아들이 강사가 돼서 이렇게 오면 대부분 반가워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컸다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랑이 많으시고 말씀이 좋으셨다 대부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저를 만나면 아이고 진짜 아버지 목사님 장례식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장례식 세미나 책도 이렇게 내시고 실습을 해주는 거 이렇게. 자 보세요. 예. 자 당황하지 말고 예. 자 시신 이렇게 고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 예. 딱 이렇게 말어. 예. 계속 말어. 그렇지. 말어. 자 가랭이를 빼서 십자가 묶어. 이렇게 실습을 해주시는데 항상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널찍한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있단 말이에요.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체요. 나 대한민국에서 자기 엄마 염을 300번 이상 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수의사에 장의사에 아버지 없는 집에 또 아버지 역할하러 자식 없는 집에 자식 노릇하러 불철주야 뛰어다니라고 정작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은퇴하실 때까지 똑같았어요. 교회 안에 아버지가 없는 집 그 아이 졸업식에 꼭 가셨어요. 그래서 나랑 졸업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아버님 그때도 항상 은퇴하실 때까지 아버지 없는 가정의 자녀들의 졸업식에 참석해 주느라고 정작 저는 이번 국민일보에서 한 20회 내가 연재하면서 아버지랑 찍은 사진을 찾는데 잘 없어.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목회자 집안을 탈출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게 내 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원하는 대로 감리교 신학교를 제가 모의고사까지 항상 봐서 뭐 차석 아니면 수석 계속 모의고사 점수 나왔는데 마지막에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서 제 나름대로 엄마 아빠 허락도 안 받고 제 아버지 목회하셨던 청주 인근의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 10원도 안 받고 저는 이제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차비 뭐 용돈 뭐 모든 건 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다 벌면서 다니면서 이제 실로 자유로워지고 맨날 동네에서 같이 목회하시다가 학교나 교회가 다 붙어있고 손바닥만 동네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학교를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나가니까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아무도 몰라.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목사가 되는 걸 모르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이겨보는 거예요. 목사들은 맨날 지고 살아야 돼. 양보해야 돼.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대빵 새성도 아들. 그 새끼 학교에서 나한테 꼼짝도 못하는데 교회만 오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걔한테 가서 무조건 걔랑 싸우면 아버지가 끌고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래. 그러다 걔 교회 안 나오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맨날 미안해, 내가 맨날 미안하다고 사과, 양보. 그게 싫어서 그때부터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하여튼 눈만 마주치면 그냥 두드려 패는 거야. 하여튼 조금만 그냥. 여러분 지금 상상이 한 가지 이렇게 너무 오묘하고 사랑이 넘치게 생긴 이런 상상을 쓰는데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TV는 사랑을 싣고 아세요? KBS 거기서 혹시 가수 홍경민이가 나와서 자기 인생의 영웅을 찾는다고 자기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준 영웅이 계시다고 하면서 찾아온 목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네, 거기서 나온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방송놈들이 꼭 우리 교회 것처럼 이렇게 편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가서 뭐 싸움 나면 제가 가서 다 해결해주고 뭐 술 먹고 싶다 그러면 기숙사에 갇혀있는 거 쇠창살 내가 뜯어가지고 탈출시켜가지고 전공 서적을 태워 고기를 구워주고 막 이런 하여튼 뭐 이런 하여튼 막 내 멋대로 막 살아보면서 그게 자유라고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대학교 때 결성이 될 정도로 그 팬클럽 회장이었던 사람이 홍경민이에요. 그 정도로 막 자유롭게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뭐 그때 IMF 터지고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부모님께 또 손 안 벌리고 혼자서 또 그걸 다 조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아르바이트도 너무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그랬는데 자꾸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근육통 정도로 치매버리고 지나다녔는데 점점 통증이 배로 번져오면서 내가 내려야 될 버스 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 내리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고통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내 뜻과 내 생각이 다 정리가 되고 할 수 없이 이제 실려 나오듯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의사 선생님들마다 오진이 반복되면서 자기들은 건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요. 돈 1,000원이라도 주세요. 막 해맑을 게 없고 막 그런데 저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내 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진짜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기 그렇게 싫었는데 아니 신학교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닌데 나 불속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랬어. 목사 되는 건 이건 문제도 아니야. 나 순교라도 해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이 죽는 날까지 첫날 만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이게 다 아는 거 보니까 전과자들이구만 다. 첫날 만날 죽을 때까지 이 은혜 감격 영원 이 정도 은혜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몸이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반비례로 은혜의 유통기한은 따르르 다 되고 내 정신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씨.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씨. 내가 은혜에 땡겨가지고 감신대 정문 앞에 와 있더라고.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이러다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을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도저히 못 들어가는데 재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할 수 없이 또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뭐 이렇게 쓰레기 보도 그래요. 자기들은 잘 살았나 봐. 네. 성경 인물 중에 그 요나시 있죠. 나 그분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들 나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어. 나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여러분 진짜 이 배은망덕한 정말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살만해지면 또 딴짓거리 하네. 이 배은망덕한 저나 우리들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저 여러분 좀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증거가 여기 쫙 펼쳐져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오히려 버리분커녕 일본 땅 유학 시절에 저를 만나주셔서 전 인격적으로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에 떠밀려 할 수 없이 서 있는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그때 내 마음에 모시게 되니
내 얼굴도 마음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나사람이야, 군자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고 딱 똑같더라고요. 그때 불지의 대기업 삼성하고 대우에서 대우 망하기 전인데 특별 스카우트 요청이 들어오고 경쟁적으로 두 총괄 본부장님들께서 저를 오해하신 거죠.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시고 소문이 잘못 나서 다들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삼성에서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찔리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묻어버리면 죄의식도 묻어버려서 찔리지도 않는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니까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자꾸 막 찔리니까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끝이 나고 2022년도에는 우리 중부연의 모든 소속 교회들과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라고 덥덥덥덥 그걸 주고 그냥 무조건 그걸 받으면 안 돼. 우리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기름진 복만 신령한 복만을 누리며 오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거절할 수 없었던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세상에 너무나도 달콤한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돌아온 날 일본에서 하숙집에 샤워하고 딱 잠자리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배가 싹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막 아싸리 아픈 게 아니라 막 배가 막 기분 나쁘게 아픈 거 있잖아요. 야리야리게. 근데 내가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배 고름이 찾아갈 때 그 느낌을 내가 경험상을 이제 알잖아요. 그 느낌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해필 그날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세상 제의 받아들인 그날 너무 거짓말처럼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것도 또 그때의 느낌이 너무 무서워서 아침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되자마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셔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 제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70배, 80배, 100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오사카의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제가 이송이 돼서 각각 원장들이 저를 막 쑤시고 까고 뒤집고 막 검사를 하는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도저히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당신 뱃속에 고름이 차들어가는 것 같다. 빨리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원인을 찾고 이 염증을 한번 제거하자. 그 수술 날짜를 정했는데 제 간증집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집에도 써있지만 소울이 확 돋는 거예요. 그날이 하필 수술받는 수술 날짜 정해진 그날이 내가 2년 전 수술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인도 모르게 배 안에 구름이 꽉 찬 상태로 이번에 일본에 수술대로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팽개쳤더니 하나님이 이 수술대에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겠다는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도 못하겠는 게 전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이 안에서 못해. 그래 주여 이렇게 못하고 기도도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런 건 어떨까요? 그저 성는쌤 치시고 성는쌤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이번에 진짜 목사 되거느라고 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짝이 없는 기도 하나 응답해 주셔서 저 수술 좀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 이 죽음을 경험하고요. 그때 저를 집계했던 일본인 의사가 저는 이 진짜 극적으로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제2의 생명을 보너스로 덤으로 살며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까지 데려가셔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 가진 않아도 가긴 가. 그 길을 가긴 갈 건데 너무 서운하고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그렇잖아. 왜? 하나님 목사가 필요하시면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걔들은 또 안 받으신대.
신학교 들어가면 불이 나고 또 물이 차고. 근데 저는 왜 싫다는 사람을 꾸역꾸역 데려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시면서까지 데려가신다면 뭔가 시키실 확실한 일이 목적이 있으니까 데려갈 거면 이렇게까지라도 그럼 그 목적을 좀 알고 싶다고. 저는 직업으로는 밥벌이로는 목사를 할 생각이 하루 추워도 없다. 하루도. 이건 가장 인생의 비참한 비극인 것 같아요. 저는 밥벌이로 먹고 살려고는 목회할 생각이 없으니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이유를 알려주셔야, 목적을 알려주셔야 제가 이 일에 내 일평생을 바치고 내 목회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몸부림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세 가지 비전을 저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 침체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다, 교회들이 많다, 그들을 좀 위로하라. 이 세 가지 비전을 제 심장에 새겨주시고, 저는 지금이야 미약하게나마 미력이나마 제가 이 일을 지금 해와서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꿈같은 말도 안 되는 일, 내가 뭔데, 그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하니까 심장에 오롯이 새기고, 퇴원하자마자 즉시로 짐정리해서 주변 사람들을 막 교수님하고 막 말려서 수료증이라도 받아가고 뭐 하긴 조금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다 거절하고 그냥 무조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 뜻만을 위해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꿈을,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뤄드릴지 알지 못하던 그때 2번, 3번은 너무 어려서 못하는데, 내가 뭔데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되고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싶고 죽었구나. 1번이 그나마 쉽더라고. 비교적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거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온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차세대 리더가 막 부족하다 한국교회 탄식 속에서 각 교단에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병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때마다 거절하면 목사님들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아니 아무튼 감리교단에서 교단을 풀었을 때 우리 합동으로 오시지, 우리 통합으로 오지, 아니 성결교단은 우리 교신으로 백석으로 오지, 왜 하필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순복음으로 간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그때마다 똑같이 하는 대답인데, 제가 여의도 가서도 매년 뭐 집회할 때 매년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혹시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셔요.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나랑 제일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책 읽는 걸 지금도 집회를 뭐 매일같이, 저 호텔 365일 중에 300일을 그 호텔에서만 살고, 그럼 우리 수행비서들이 짐 가방에 이제 한 가방에 이제 책, 그리고 나머지 운동기구. 저는 집회 외에 세미나 방송 뭐 이렇게 일정 외에는 호텔방에 문고리도 안 잡고요. 그냥 호텔방에 처박혀서 책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호텔방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책을 한 20-30권 갖고 다니면서 지금도 그게 제일 편할 정도로, 어렸을 때 그냥 밥 먹는 것보다 책 보는 게 좋아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머릿속에 꽉 박혀있던 저로서는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은 이해되지 않는 직장, 그러니까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비합리적, 비논리적, 신비주의적 활동처럼 보였던,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지 않으신지를 저한테 확 말씀 중에, 제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한 편 듣다가 내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벌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회개 금식을 들어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순공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을 살겠고, 저처럼 교단의 편견을 갖고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 이 교단의 편견의 벽을 허물어주는 그런 주의종으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지금도 제가 가는 교회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갔는데, 우리 여기도 제 간 교회들이 많이 있죠. 뭐 내리교회도 그렇고, 뭐 수기교회도 그렇고, 뭐 계산중앙감리교회도 그렇고, 우리 안양감리교회도 갔더니 타교단 강사가 강대상을 밟은 게 제가 처음이라고 들어요. 이렇게 교단주의 벽을 허물면서 타교단도 마찬가지고, 순복음과는 뭐 이렇게 교단의 교류가 없는 그런 교단까지도 제가 이렇게 교단의 벽을 허무는 아주 조그만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고 지금 계신데, 제가 금식을 끝내고 하나님께 허락을 듣게 해서 순복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게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순복음교회 나와서 신앙만 하고 목사님만 거기서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와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맛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 교회 가긴 그렇잖아. 근데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선택 여지 없이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에만 자라서
우리 아버지 목회가 다 전부인 줄 알았어. 저는 세상에 감리교밖에 없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서 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정치도 신학도 너무너무 보수. 거기다 예배는 경건주의. 이놈 그 경건이 지나치다 보니 경직에 가까웠죠. 예배시하죠. 그날도 그러지 마. 웃지 마라. 아멘도 안 해. 가만히 있어. 파리 새끼 막 날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주기도문 끝나고 축도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게 알죠. 난 이런 데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또 보수적이고 경건한 데가 하필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야. 느려도 너무 느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다 충청도에서 하셔서 느려도 너무 느려. 내가 지금 헛되고 가장 허망한 시간이 우리 아버지한테 찬송가 배울 시간. 나 우리 아버지 찬송가 원래 만드는 건 줄 알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항상 찬송을 주의 보혈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 한 소절이면 그 시골교회 성도들 200~300명과 눈인사가 이미 다 끝나. 이렇게 왜 안 하냐 이거 출석 체크도 이미 다 끝나. 목회 한 70%를 요 한 소절이면 다 끝내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 한 15번을 꺾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 오줌 마른 이들은 이때 다 나가. 1층 내려가서 오줌 놓고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고 이러는. 나 원래 찬송가고 그런 건 줄 알았어.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를 드려본 게 신대원 가서 이 채플 시간에 신대원생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내 인생 최초의 순복음 예배인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 뜨겁기가 문을 열었는데 열기가 확 오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 박수를 치는데 누나를 어딜 보고 치는지 막. 그 누나리가 너무 무섭더라. 앞에를 가지 마. 거기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찬송만 자꾸 불러. 나 외국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신곡인 줄 알았어. 새로 나온 찬송만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가사를 가만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찬송을 죄송하면 내가 아는 죄 부르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거든. 뭘 찬송을 이렇게 겁나 빨리 부르는. 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 첫 번째 목회자가 충남 공주거든요. 그래서 4살 때부터 할 수 없이 충청도에서만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 목양지가 다 목회지가 충청도니까 나 충청도 사람이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승부욕이 문제인 거예요. 또 자존심이. 야, 내가 언제까지 이 찬송가를 못 따라보고 구경만 하겠는가. 내 순복음교회에 왔는데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어차피 목회할 건데 이건 따라 불러야지. 하나님께 성원을 하나님, 내가 오늘 순교할 각오로 이 찬송만큼은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5기로 끝까지 따라보다. 그날 진짜 순교할 거에서 마지막 끝소절 한 소절 남겨놓고 내가 이미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내 입으로 부르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누나는 흰자에밖에 안 보이고 그 입신하기 직전 단계 있죠. 저기 매우 찬송가를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대학교 정치학과 들어갈 때마다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우상 장하다 잘했어. 이제 너도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니까 꼴값 떨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 들려오는데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네?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출도하니까 그 박자 그 빠르기가 순복음교단 그게 보통 빠르기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4살 때부터 아버지 목욕 따라 충청도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저 울산에 저 온양이라는 저 온양온천 온양 아니에요? 저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에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요 정도만 몇 시까지 해야 돼요? 6시 10분까지 그럴 시간이네요. 오늘 이설 요간지까지만 하고 뭐 또 말씀을 또 이어갈게요.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 듣는 중에 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순복음에 이제 자긍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 옛날에는 이단 소리 들으면 손가락 치는데 어디 가나 그렇게 막 열심하겠지만 이제 선배님들이 쫙 굳건하게 토대를 잘 닦아놔서 어디든지 가면 가장 이제 대형교회 그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우리 순복음교단 이렇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단에 나왔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긍심을 그러니까 이제 넌 어디 가도 니들은 이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목회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 역사하시는 사람들 그 교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려주세요. 시간만 지나면 모든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간증으로 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원래 시간마다 귀한 분들 많이 오시던데 말씀이 여러분 그냥 육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적 귀가 막힌 사람들은 아무리 FM 볼륨을 늘려놓고 높여놔도 절대 자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고 이 시대의 재앙이에요. 말씀은 홍수 속에서 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이건 굉장히 재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 축복이 이번 성회 가운데 이번 이 수련회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그 믿어진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툭 던지는 푸념석대 한마디가 그런데 말이야 다른 지역은 다 순공대가 큰 대형대도 나오고 다 자리 잡았는데 유일하게 말이야 울산만큼은 안 돼. 울산은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한데 울산만 실패했대.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아시죠? 지방이가 있고 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울산 삼남연회인가요? 삼남연회 거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감리교단이 여러분 우리 울산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뭘로 들어가냐면 군소교단으로 들어가요. 나빴죠?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 어디 세상천지 감리교단을 군소교단이라고 하냐고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교세가 약한데 그래도 거기 지방에는 있잖아요. 웃긴 거 우리 울산 광역시 120만 도시에 우리 순복음은 아직 지방에가 없어요. 지방에 하나 만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울산, 울주군, 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울릉도까지 다 합쳐야 한 지방에가 나요. 울자만 들어가면 다 같은데요. 울산에서 울진 가면 3시간 넘게 걸려. 오면 지방에 한 번 갔다 오면 늙어. 이 정도면 20개 교회가 30개도 안 나오는 거야. 지방에가 지금 천지창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정도로 열악한 곳 120만 도시에 제가 인천에 그 연합성에 한번 옛날에 인천 제2교에서 연합성에 왔는데 와 거기 뭐 우리 인천에 뭐라고 3,500개 교회 이렇게 기도하던가 100만 성도가 힘을 합쳐 이렇게 기도하시대. 우리 울산에 600개 교회 지금 600개도 안 돼요. 500몇 개인데 자꾸 600개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10만 성도가 힘을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세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순복은 너무너무 교세가 열악하고 이단 소리를 듣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울산은 도저히 누가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열도성국께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큰 교회를 세웁니다. 한 40년 전에 35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뭐 인천이든 대전이든 광주든 여수든 다 큰 한 300~400명을 아예 몰아주고 시작을 해요. 그럼 그 교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다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울산도 500명 성도를 아예 모아주고 교회 건물까지 세워주고 모든 인적 시스템 지원 다 했는데도 다른 교회처럼 다른 지역처럼 그 500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부흥한 게 아니라 30년 지나면서 500명이 200명으로 줄어있을 정도로. 근데 놀라운 것은 울산 광역시 전체에서 그 교회가 200명 교회가 우리 순복음교단 가장 큰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상하게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 부산도 되고 바로 위에 대구도 되는데 울산만 안 된다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누가 가도 안 돼. 이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 가자. 그 교수님 강의 끝나고 나가자마자 제가 교단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열받아서 그러니 개척하고자 하니까 순공교단 가장 어렵고 힘든 곳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이왕이면 순복음교회는 한 번도 개척하지 않았던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재차 전화해서 제 신분을 밝히고 계속 전화하니까 몇 주 만에 연락 온 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전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울산에 온양이 있는지도 몰라서. 근데 거기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밖에 순복음교회 하나도 없고 거기는 순복음은 아직도 이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장로교회
교단의 텃밭이에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 곳에 한 번도 순복음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세우면 첫 번째 순복음, 최초의 순복음교가 된다는 거예요. 전 최초, 처음 이런 거 겁나 좋아하거든요. 30살짜리 신대원 1학년생짜리가 결혼도 하면 총각 변호사가 그 말씀 한마디 듣고요. 무작정 그 즉시로 모든 거 싹 다 정리해서 무작정 내려간 게 벌써 17년 됐네. 제 나이 30살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총각 변호사가 그냥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딱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에 팔딱팔딱 뛰는 심장소리 하나 붙들고 나침반 삼아서 그 심장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 내려간 게 벌써 17년 전 울산 광역시 물주고 뭐냐고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을 사가지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여러분 1년 동안 등짐을 져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건축해서 40여 평 이렇게 총 건평이 48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 서로 화장실 빼고 제가 이렇게 있을 강대상 옆에 저 혼자 지낼 기거가 이렇게 이제 제 사택 빼니까 문간방창 조그만 이렇게 방 하나 빼니까 본당이라고 해서 30평밖에 안 되는 그런 문 하나 열면 바로 마당이고 어떤 뭐 부속시설 하나 없는 그런 조그만 닫힌 건물에서 이제 무릎 꿇고 총각 혼자서 뭐 시작한 그 교회가 왜냐면 앉을 자리가 없고 오늘은 뭐 이 얘기까지 못할 것 같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개척한 지 11년 만에 성전 건축만 5번을 하고요. 그래봤자 뭐 시골에 뭐 한 개를 그 뭐 거기다가 이번 올해는 하나님 명령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도 세우고 또 우리 미디어 성전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걸 미리 하는 말씀 주셔서 마음 감동으로 우리 미디어 성전을 개척해서 전국의 전 세계에 우리 미디어 성전 성도들만 10,000명이 넘는 그리고 저는 시골에 있지만 규장에서 백지수표를 받아서 또 백지 계약서를 받아서 내고 싶은 만큼 책을 내면서 지금 또 연달아 내는 것마다 지금도 이제 지금 1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저서로 방송으로 강의로 세미나로 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 하나님 주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거 하나 전하는데 오늘도 제 사명을 다하고 또 인생을 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갑자기 이제 그냥 간증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활자 속에 성경 안에 글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설 속에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시퍼렇게 살아요. 이 시간에 좌정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를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가 이제 무엇을 붙잡아도 서울이든 인천이든 뭐 파주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유학을 갔다 왔다 박사 학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가 다음 주에 또 CBS 올펑을 또 녹화하러 가는데 거기서 미국 박사 학위 없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붙들려 마치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거예요. 내 통제권이 없는 거예요. 내 경영권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경영과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린 거예요. 마치 닭이 2 날개를 잡히면 꼼짝 못하듯이 토끼가 귀때기 잡히면 꼼짝 못하듯이 여러분 강아지가 목덜미 잡히면 꼼짝 못하듯이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통제되어 그분이 원하시고 이끄신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막 붙들어 주시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삼손이 글쎄 나귀 턱뼈를 들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무기 나귀 새 턱뼈 하나 검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에요.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대적 원수 블레셋의 군대를 몇 명이나 1,000명이나 쳐 죽이는 멋진 이야기야. 근데 우리의 관점과 우리 시선이 아무래도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나귀의 턱뼈라는 그 승리의 아이템과 1,000명이라는 결과물에 우리의 마음 고정되고 시선을 빼앗기겠지만 하나님께 포커스온 집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점은 뭐냐면 그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자 우리가 중부연회가 감리교단이 봐야 될 것은 그에게 갑자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자기의 임의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주도권적인 자기 주도적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아요? 내 뜻과 내 감정과 관계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가능성과 확률과 통계 따위가 날 이끌어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사상과 인형 따위가 나를 휘두르지 못해요. 관계와 감정 따위가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야, 내가 어휘력이 웬만하면 안 딸리는데 감리교단만 오면 가끔씩 내가 회의를 느껴요. 웬만하면 아멘이 몇 번 나올 텐데.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다음 스텝을 이렇게 결정해 갈 때, 여러분, 우리 이 발걸음을 인도하는 대부분의 결정적 요인은 뭐예요? 그 고민과 결정과 선택을 주도하는 그 힘들은 뭐예요? 대부분 상황 따라가요.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가능성, 확률, 분석, 통계, 감정, 관계, 철학, 사상, 이념, 내꼬라지. 됐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성령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자는 이런 것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마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의 영이 나를 완전히 붙들어 매사 붙잡힌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데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 결박과 핍박만 있어요. 그럼 우리 임의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거면 거기에 좋은 일이 있고 더 발전하고 진보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거지. 핍박과 환난과 결박 기다리면 우리는 안 가야 되잖아. 모르면 모를까, 속아서만 모를까.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가. 성령에 매여. 내 주도권이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 곧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까짓것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적 선택과 경험이야. 인간적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러니까 그가 이런 성령이 임하신 삼손이 주변을 둘러보니 때마침 뭐가 있었을 뿐이야? 나비 턱뼈가 있었을 뿐이지 나비 턱뼈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날도 보면요, 각종 세미나가 난무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미중도 4년째 연속해서 가면서 제가 가장 많이 썼을 거야. 여러분 가서 모든 목사님들이 주목하고 자꾸 궁금해하는 거 뭐냐면 이 시대의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나비 턱뼈 세미나가 열리는 거야. 그리고 어느 교회가 1000명을 2000명을 10,000명을 쓰러뜨렸다 하더라. 결과에 주목하지만 여러분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나비의 턱뼈나 1000명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저께까지 평범했던 인생이 갑자기 레이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는 그냥 아무거나 붙들어도 여러분 나비 턱뼈 아니라 이 마이크를 들어도 되고요, 나비 턱뼈가 아니라 토끼 귀때기로 들어도 되고요, 개뼈다리를 잡아도 돼요. 여러분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역사의 성령의 역사이니까 사무엘상 16장에도 똑같은 역사가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어제까지도 평범했던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 목사님 와서 기름 분별 하다가 그의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권위의 위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 여러분 그 거룩한 캐스팅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임할지어다. 여러분 교회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인생을 붙드시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똑같은 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삼손이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던 다윗이나 똑같은 구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바로 다음 장에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성령의 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이 아니었더라면 피해가고 도망쳤을 대적이지만 이제 그의 인생은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 자기 선택, 자기 주도권이 아닙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붙드셨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랬더니 그가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는 아무것도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비루한 인생,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다 따져보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니 강가에 가가 둘러봤더니 뭐가 있어요? 앞에 돌멩이 있는 거야. 돌멩이로 여러분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멩이 물맷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콤 글로델 아시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굉장히 팬덤이 두꺼워서 저도 말콤 글로델의 새 책이 나오면 막 기다렸다가 바로 사는 거예요. 이런 아웃라이어, 블링크 뭐 유명한 책들 많죠. 얼마 전에 나왔던 타임에서도 제가 막 거의 일바따로 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책 중에 가장 재수없게 생각해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책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본주의 그런 모든 해석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게 피력할 때 그가 주목한 건 뭐냐면 다윗이 무기 선택의 탁월함, 이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육신이 고달퍼. 왜냐하면 힘들게 살아. 뭘 그렇게 골리앗의 키가 대충 따져봐 3m는 되었으니 그는 거구 중에 거의, 여러분 우리 요즘 TV에 나오는 뭐 최영만이라든지 큰 거인들 있죠. 막 2m 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말단 비대증 환자들이에요. 아시죠? 말단 마지막 뼈가 긴 거, 턱도 길고 손가락도 길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말단 비대증 때문에. 그리고 뇌 쪽에 문제가 있고 뇌 수술하고 눈이 안 좋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도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행동이 굼뜨고 느려 터졌을 때 다섯 뒷부리고 무척한 데다가 그가 잡았던 돌, 그 어린 소년이 집을 만한 손아귀에 잡힐 만한 돌멩이의 중량을 계산해서 회전량 50력을 계산했더니 파괴력이 얼마가 나오더라. 이따위 계산질로 오늘도 그가 계산할 때 그들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가장 무기들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맷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말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맷돌이면, 돌멩이면 왜 사울 임금님은 돌 들고 다니지 왜 칼 들고 다녀? 임금님이 제일 좋은 거 갖고 다녀야지. 여러분, 그거 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에 임하신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돌을 잡아도 승리한 거예요. 아, 극단적인 만약에 강가에 나갔는데 매끄러운 거 5이 있어서 골라서 제구에 넣어서 주머니에 기죠? 우리 성경에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강가로 나갔는데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 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전날 수석 동호회가 와서 돌을 싹 쓸어갔어. 그냥 하나도 안 남겼어. 그럼 이제 큰일 났네. 다 죽었네. 골리앗 살아 날뛰겠네. 아니죠. 돌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떡해. 체력 눈알을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춤을 뱉을 가래가 막혀가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돌멩이를 집어. 어떤 이는 성령 임하시니까 나귀 뼈다귀를 잡아도 되고, 하나님께 붙들리자 돌멩이를 들어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말씀의 순종자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버겁고 어렵고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 못할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스탠다드 기준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 말씀을 어겨가는 인생들이 있고 말씀 따라 상황을 이겨내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하나 때문에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벌벌 떱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때 꼬라지를 봐서는 이제 포스트 모세는 전대 미문에 지도자 다음으로 내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힘도 능력도 재주도 경험도 없는 자기 미천한 모습으로 벌벌 떨 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방금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대전제가 깔려있는 것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앞에 대전제가 깔려있기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너 왜 무서워해? 너 왜 쫄았어? 뭘 그렇게 두려워 병해? 너 지금 누가 시킨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시킨 일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명한 거 아니야. 그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쫄 필요 없어. 놀래지 마, 겁약하지 마. 내가 함께 가줄게.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 시키시지 않은 일, 인간적인 방법과 상황 형편 따라 가는 길 두려워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난 잘 될 거야.
잘 될까? 온 우주를 내 중심으로 돌아. 이건 남녀 혼인교 같은 사상이에요. 시크릿 같은 이런 범신론적 우주관, 이런 긍정론을 여러분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면 상황천 형편을 이기고 난 그 길을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길인데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들고? 검을 들고 나가, 칼을 들고 나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칼을 잡아도, 돌을 잡아도, 뼈다귀를 잡아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내 말을 듣고 청종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섬에서 복을 받고 광주에서 똑바로 보내서 새끼 양새끼 넘쳐 빡빡 되잖아. 이게 뭐냐면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아. 말씀이 나한테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동부 인앤아웃버거라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서부에 가면 또 동부 쪽에는 또 치킨레도 유명하고 그 햄버거가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근데 인앤아웃버거 뭐냐면 인앤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그 의지가 선포된 그 인앤아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햄버거를 붙잡아도 잘 돼.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장기적인 버전이 사명입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건 순종이고요, 단기적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라고 부르면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 맞춰야 이루어지는 순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글쎄 80의 노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기에게 이제 세상과는 정리되어 지명수배자로 40년을 살고 이제 곡국의 언어도 낯설어 그럼 양새끼 소새끼나 치고 있는 이방인들하고 상대사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430일 동안 종로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철내고 탈출시켜 이 가나안 시키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성공의 널 세우시겠다는 사명을 받아요. 내가 무엇이 맞네? 도대체 내가 벌벌 떨면서 거절하고 사용하죠.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내 의지, 내 상황, 처형편에 따라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적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수동적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끄신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그는 못할 것 같아요. 무섭다고 벌벌 떨려. 그렇죠. 여러분 참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야 모세야 뭘 그렇게 두려워?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죠? 그가 대답합니다. 예, 지팡이니이다. He replied. NIV 성경에는 스태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부정해서 스태프.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냥 예, 스태프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제발 보낸 바한 자를 보내세요. 계속 거절하고. 근데 그 말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는 유대인이지만 40년을 애굽에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으며 오히려 유대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외국에서 한 40년 동안 산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아마 한국말 통하긴 해. 하지만 잘 못해 하고 막 조금 알아. 니네 아빠 밥 먹었어? 뭐 이러잖아.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보낼만을 보내. 여러분 백성들을 회중을 이끌고 대중을 인도해야 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우리 지금 지도자를 뽑고 있잖아. 대통령. 여러분 거기서 어설설하게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카리스마 있게 지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서는데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요. 이런 누가 따라 먹었어? 이런 걸 좋아하네. 이제 찾았네. 다 끝났는데. 유머 코드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런 거면 내가 200개 더 했는데 나중에 하면 내가 더 재밌게.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준비해뒀다 하시면서 그가 드디어 하는 말씀에 사명에 순종해서 무겁고 두려운 발걸음만 뛰어서 애굽으로 가기 시작해. 출애굽기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제 순종, 사명의 순종이 시작된 거예요. 20절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그가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니 놀라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 아멘. 아까 뭐 했어요?
스태프. 그냥 별 특별할 것 없는 지팡이 막대기였었군요. 근데 the staff of God, 더 특별, 정가자 the staff of God,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잡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 스태프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주셔서 혼애를 갈라버리고 반석을 쪽에 생칠 터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따라 사십시오. 아우성 목사를 보십시오. 꽃길이 아닌 꿈길을 따라갈 때 많은 이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저 망할 짓만 한다고 정말 저건 말도 안 되는 일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꽃길을 능가하고요. 결국 꽃길이 아닌 꿈길, 하나님의 사명을 한다고 걸어가면 그 꿈길이 바로 인생에 누구도 꿈꾸지 못할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시골 마을 막 이렇게 시간이 나서 농길을 걸으면서 운동하다 갑자기 눈물이 팍 흘렀어요. 3분만 더 할게요.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그냥 너무 웃겼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지? 전 지금도 꿈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상도에 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해봤는데 어느 순간 내가 경상도에 산 지 17년째 완전 경상도 사람이 됐어요. 거기다가 내가 그 시골 마을에 내가 바닷가 마을 내가 시골 살기 생겼나 봐. 그 시골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거기다 목사가 돼 있는 나는 하나님께 난 죽어도 목사가 난 때려 죽여도 목사가 안 되는 게 한 1,000번째를 올리면 청소년식을 낳는데 목사가 되면 나도 너무 웃겨. 거기다가 저는 일평생 감리교단만 성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가 되면 감리교단 목회자가 될 줄 알았더니 순복음교단의 목회자가 되고요. 저는 성격이 누구 사람을 만나거나 돌아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1년 360일 전 세계를 돌면서 몇 년째 일정이 다 짜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이건 지금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 성격으로는 내 성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2부 예배 드리면 나와가지고 막 전국 활동 하다가 막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가기를 지금 10년째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어와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옆에 깜짝 내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가 나 이게 제일 놀라. 내가 부산 여자랑 결혼할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선 봐서 쪽팔리네. 선이 뭡니까? 선은 우리 형님한테나 올리는 단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결혼에 대한. 내 첫사랑은 끝사랑이 될 것이다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나면 싫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도 소개팅 미팅 한 번 안 했어요.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이 싫어서 저 미팅도 한 번 안 해보고 제가 꿈꾸는 만남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요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로망을 하고 살았던 내가 선이 뭐예요? 선이 내 인생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인데 개척하고 목사 한서 받으려면 결혼해야지 목사 준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목사 되고 싶은 욕망이 막 그냥 한 번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예요. 그날 만나가지고 한 5분 만났나?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딱 5번째 만나는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3남매를 낳아가지고 아들, 딸 이렇게 지금 거의 이렇게 나고 있는 어느 날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너무 낯설어. 내 집인데 너무 내가 낯설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저 충청도에서 평생 살았는데 내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내 집에 부산 여자 한 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있는 거죠. 뭐야? 아니야! 너네! 아니야! 저! 막 이러고 있는 게 나 너무 낯설고 싶어. 야, 어떻게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웃음이 막 나더라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서울대 나와서 삼성에 지금 한 부장쯤 돼 있겠대. 그럼 속고 살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냐? 근데 알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는 존귀함과 기쁨과 행복은 그
그런 정도로 비교도 안 되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무 행복해. 웃음은 눈물로 변했고 그 논두렁에서 앉아서 막 휘갈겨 쓴 그 제목이 바로 네 번째 책,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는 책으로 나오게 됐고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꼭 잘 풀려야 형통이고 축복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게, 내가 정말 꿈꿀 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실은 가장 멋진 길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모든 시험과 한국교회 문제는 기출문제 한 번도 치고 겪어봤던 문제들이었지만 이건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 우리가 깜짝 놀랐지만 이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이끄신 멋진 인생, 그래서 내가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무엇을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재능과 모든 것들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가시는 증명하시는 멋진 종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귀에만 들리지 않고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꽉 붙들린 중부연회 되고 모든 교회가 되어 이제 그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는 멋진 인생과 또 교회와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간증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책에서 나온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부연의 이야기로, 우리 교회 이야기로, 우리 목사님 이야기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간증의 아름다운 목소들이 중부연의 모든 교회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각 순서를 주께서 추정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는 다시 한번 사명의 심장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 심장이 사자처럼 뜨겁게 벌떡벌떡 다시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